같이 나눌 말씀은 이 마태복음이 아니죠.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며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가니라.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는데 그들 둘이 요르단 옆에 섰더라.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하여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의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내게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늘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심을 또 매주 첫날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첫 고백과 함께 마지막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말씀, 선조들이 전해줬던 그 말씀 그대로 변치 않도록 또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곧 있으면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언제나 변화무쌍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믿음의 전수입니다. 지금까지 약간 연장선에서 이렇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가 듣는 거, 그 다음에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들었던 것을 그대로 잘 전해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 이 믿음의 전수라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자어로는 전수가 다른데 우리 한글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발음이 똑같습니다. 받을 숫자, 전하다 숫자. 그래서 수수료 할 때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수도 보면은 우리날로 말하면은 전해진 것을 받는 것도 되지만 전해진 것을 이제 전하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제 단어가 찾아보니까 사실 이 단어입니다. 맞소라. 아마 처음 들으신 분 많지만은 이 단어는 딱 맞는 단어예요. 맞소라라는 이 뜻이 전하다는 뜻이에요. 전하인데 그래서 이제 이 학파를 맞소라 학파라고 합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맞소라 학파는 주후 500년에서 1000년경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전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티베리 학파라고 그러고 갈릴리 학파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판이 모세가 들고 있는 판이에요. 모세 이제 십계명이 들려 있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이 옛날에 읽던 그런 이제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제 발음을 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맞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음표도 붙이고요. 악센트도 표기하고 문장보도 달고 심지어는 나누지도 달아서 그 뜻을 약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뚝 잡아 이게 안 되고 이분들이 이제 이런 엄청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번역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맞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러면 본문을 맞소라 본문 이렇게 합니다.
뭐 이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전수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했습니까? 글자를 전해줬어요. 히브리어 글자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걸 가지고 번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엘리야하고 엘리사입니다. 뭐 우리 구약성경 보면은 이분들의 활동은 뭐 엄청나게 대단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엘리야, 엘리사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예, 두 사람은 뭐 익히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설명을 덧붙이면은 엘리야는 주전 9세기경 사람이에요. 이제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기도 하고요.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쭉 보면은 엘리야는 요단강 동편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요단 서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말하면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엘리사는 아멜 모홀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이건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가 오늘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었는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뭐 가장 어두웠던 시대, 뭐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성경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뭐 거의 쌍벽을 이루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대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웠던 이 시대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과 함께 바로 이날 뭐 합니까? 다 부릅니다. 갈멜산으로 불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총 850명이죠. 850명을 이 갈멜산으로 불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이제 증명해냅니다.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이 하나님이고 아세라가 그들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죠. 이때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런 사건이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자,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증명이 되니까 다 잡아. 백성들로 하여금 다 붙들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850명을 기송강에 내려가서 다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고 창조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아멘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비가 올 테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고. 그래서 말을 타고 이제 아합 왕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그 평원으로 여름 궁전으로 이제 쫓아갑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아마도 이때 나이가 좀 많은 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마차 앞을 달려가요. 약 30km 정도 되거든요. 이 노인이 힘도 빠지지 않고 막 갑니다. 드디어 아합 왕이 그 사실을 오늘 겪었던 사실을 드디어 이세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듣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할 것 같죠. 이게요 반복이 돼요. 그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안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니 하는 짓이 뭐예요? 그 순간 보고 큰일 났네? 우리가 잘못을 했네?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자, 이 이세벨이 이 사건을 듣고 내가 오늘 신들이 저 엘리야를 오늘 당장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갈멜산 위에서는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이 증명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받을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을 품고 내려갔죠.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바로 그날
이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거의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늘 당장 죽여 없애버려 이 한마디 듣고 그 엄청난 엘리야가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북이스라엘에서요, 남유다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이에요. 거기서도 한나절을 더 가요. 저 사막까지 도망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게 바로 로뎀나무예요. 저도 로뎀나무 보니까 어디 멋있는 막 그늘이 지고 이런 나무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쌀이나무 있죠. 유대 번역본을 보니까 이 로뎀나무를 뭘로 번역했냐면 부름부시라고 번역했어요. 부름은 빗자루거든요. 빗자루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늘도 거의 없어요. 키도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늘이 있을랑 말락한. 그러니까 저 사람 정도의 그늘이에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예, 이 정도로 하루 사이에 뭐가 정반대의 감정이 일어나요. 오전에는 거의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는 오후가 되니까 어떻게, 오후가 아니죠.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도망가 가지고 이제는 거의 이제 저 좀 죽여주세요. 이제 제 할 일 다 끝났어요. 이 정도로 낙담합니다. 이게요,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을 빼앗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빼앗았으면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자, 엘리야는 어디까지 갑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쭉 어디까지 갑니까? 시내산까지 갑니다. 열왕기 상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예, 호렙은 딴 게 아니에요. 시내산이에요. 자, 시내산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지금 낙담이 돼갖고 곧 죽을 동 활동해서 40일 동안 걸어갖고 여기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예, 우리한테도 동일한 질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좌절했을 때. 뭘 할지를 몰라.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예, 하나님의 사역자가 뭘 해야 되죠, 이제?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불렀을까요? 그 답에 대한 해답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션을 준 이 산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파로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네. 모세야, 너는 이제 여기 머물지 말고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내 백성을 인도해야 돼. 미션을 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첫 번째 미션이 시내산이에요. 언제 줍니까? 모세는 이제 40에 드디어 이집트에서 쫓겨난 게 아니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쫓겨갑니다. 도망가서 저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이집트 왕자였어요. 뭐 그냥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거의 말 한마디면은 거의 세상이 들썩, 내 말 한마디가 없으면은, 손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다 놓치고 광야에 가서 양치기를 하고 있어요. 무려 4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가 옛날에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실도 잊어먹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노인이 되어서 이제 80에 노인이 되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이렇게 여생을 보내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겠지. 옛날 생각 다 잊어먹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사역을 주셔요. 너는 이제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다시 가야 돼. 그게 바로 신의 산입니다. 뭡니까?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신의 산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첫 만남이 있었던 그 장소예요. 이게 신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낙담해서 뭘 할지를 몰랐을 때 명령하세요.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가면 뭘 할지 알게 돼요. 아,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예, 저는 이게 똑같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좌절해서 뭘 할지를 몰랐을 때 신의 산으로 보낸 이유는 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이렇게 온 거야. 예, 우리도 혹시라도 삶의 방향을 잃거나 목적을 상실했을 때요, 처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음으로 보냅니다. 자, 이때 미션을 3개를 줍니다. 이제부터 너는 시리아에 가서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걔한테 기름 부어. 두 번째는 이제 이 아합의 왕조를 끝장내고 예후한테 기름 부어. 그 다음에 너 대신 이제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 3가지 미션을 주셔요. 그러니까 뚜렷해지죠. 이제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할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위에 있었던 2가지 미션은 엘리사 때 이루어져요. 엘리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은 엘리야가 살았을 때, 아니, 지금까지 살아있죠. 미션이 이때 엘리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 2사람 나오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안 죽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다시 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딱 2사람이에요. 자, 너 살았을 때 이제 이 일을 해야 돼.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길을 떠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에 던졌더니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드디어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만났는데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사 짓고 있었어요. 12결이라 그러면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약간 분홍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소 한 마리만 있어도 큰 재산이거든요. 무려 24마리를 가지고 농사 일했으니까 꽤 부자였겠죠. 자, 어쨌든 자기 일에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사는. 그랬는데 느닷없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휙 던졌어요. 뭐 던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표시를 엘리사는 알아차린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다 휙 던져봐요. 뭐 미친놈 아니야 이러겠죠. 이때 당시 때는 그렇구나 알아먹은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한 10년 정도 흘러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늘로 이제 불러 올라가는데 이분은 다시 말하자면 죽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불러 올려갑니다. 산채로. 마지막에 뭐 하느냐? 마지막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내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얘기하니까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총 몇 군데 나옵니까? 베델, 여리고, 요르단 3군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 길갈이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길갈이 요르단 옆에 있는 길갈인가 했더니 성경을 찾아보니까 길갈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한 네 군데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길갈은요,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 약간 중앙 쪽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갈이 저 위에 있어요. 자, 길갈이 어쩌면은 이때 대언자들 공동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보냅니다. 자,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을 건넙니다. 자,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올립니다.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오죠. 성경에서는 때로는 많은 설명보다 지명이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명이. 뭐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죠. 예루살렘은 이름 자체가 완전한 평화란 뜻이에요. 거기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완전한 평화의 도시. 근데 지금 예루살렘 보세요. 평화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평화롭지 못합니까? 메시아가 없는데, 성전이 없는데 무슨 평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것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보내셨지? 저는 여기에 묵상을 했습니다. 한번 보니까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이에요. 누구의 처음이에요? 야곱의 처음이에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 드디어 야곱이 하란으로 쫓겨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단 건너서 세겜에서 이제 들어와서 장막을 쳤을 때 엄청나게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집안에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고 갈팡질팡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나라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베델로 부르셨지? 자, 식구들 모아서 이제 올라갈 때, 자, 귀걸이 다 빼. 이때는 이 귀걸이가 그냥 보통 장식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귀를 사탄한테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장식용으로 쓰지만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몸에 걸치는 이런 것들요, 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다 정리해.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 벌써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 야곱은 기억하고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뭐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훗날 고백하기를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만 짚고 그 먼 길을 돌아갈 때 이 베델에서 꿈을 꿨지 않습니까? 잠을 잤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꿈을 꿨습니다. 벳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 내가 몰랐구나. 여기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해서 지은 이름이 벳엘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고 좌표를 잃어버렸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처음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궁유를 입었는지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길이.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다시 보냅니다. 어디로?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혼자 가세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유수아 5장 10절에 보면은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어디서요? 여리고에서요. 물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 도시도 처음이지만요. 여리고 평야에서 처음으로 뭘 지켰느냐? 유월절을 지켜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지켰던 유월절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평야에서. 이걸 왜 알아차리지 못하겠어요? 너의 처음을 생각해. 처음 중요한 거야. 그때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어. 유월절이 여기서 시작됐어.
그러니까 늘 기억하겠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보내세요. 어디로 보냅니까?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예,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자, 보냈을 때 요단강에 딱 당도했을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하여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 갈라지니 그가 건너니라. 자, 이게 두 가지 장면이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갔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을 꽝 쳤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 둘이 건너갔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벗어 던진 그것을 엘리사가 둘둘 말아서 똑같이 꽝 치니까 또 요단이 갈라져서 이쪽으로 건너와요. 우리는 이걸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 보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원리예요. 엘리사는 뭘 가지고 갑니까? 엘리야가 벗어놓은 그 겉옷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보고 오, 저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동일한 권위, 이걸 인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 제목이 믿음의 전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교리는요,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반드시 전에 받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나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사도들한테 주고 사도들은 그 이후에 제자들한테 줍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요. 만들어내면 큰일 나요. 교리는. 이건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왜냐? 그 옛날 사도시대 때 믿었던 믿음과 중세시대 때 믿었던 믿음과 또 100년 전에 믿었던 믿음과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어머님이 읽었던 그 성경 그 말씀과 우리가 지금 믿었던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이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딴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이단이에요.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만 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 그는 나를 증거하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도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어긋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경고를 날린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저주에 대한 경고를 날립니다. 어쨌든 구약성경은 우리가 이 안에서 좋은 교훈을 뽑아갖고 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의 전서는 왜 중요하냐? 우리는 구약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성경에. 그러면은 예수님이란 말이 없으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나? 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리예요, 교리. 자, 구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지만은 우리의 선조들이 뭘 믿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이거 구약성경에 안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국부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 분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첫 번째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날. 바로 그날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의 유일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서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나중에 깨우친 거예요. 그날 나중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돌려받잖아요.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순양이 죽지 않습니까? 그 순양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분이 언젠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그 메시아구나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비록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거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죽여도 그분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야 되니까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인 거죠. 동일한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세요. 모세는요. 똑같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예요. 파라오의 공주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에 보호받아 더 낫게 여겼다 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는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낼 것이라고 이미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모세가 누굴 믿었습니까? 메시아를 믿은 거죠.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잘 모르는 모양인데 똑같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창세기에 보세요. 3장 15절에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미 그래서 창세기 첫 아담부터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온 사람이니까 두 번째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거 교리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저주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겁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뭘 하나 끼워 넣거나 무슨 그래도 그렇지 뭐 세 사람만 하나님이야? 여기에 마리아를 끼워 넣거나 무슨 다른 이만희를 끼워 넣거나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내린 경고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전수에 대한 경고. 이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에레미야 27장 15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너희와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를 멸하리라. 한마디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했어요. 하도 말을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대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이 말을 선포하라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보통 내가 만약에 대언자라면 앞으로 저 서울이 다 멸망할 거야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돌 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나도 외국자인데 자기 나라가 잘못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런 미션을 준 거예요. 이거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가고 아니야. 예루살렘이 얼마나 튼튼해. 이건 난공불락이야. 무너지지 않아. 대신에 저놈이 나쁜 놈이야. 에레미야는 거의 코너에 몰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언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한도다.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은 어느 시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뒤틀어 버려요. 내가 이놈들 가만 놔두지 않겠어.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보다 한술 더 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제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율법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지금이야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율법 아래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요. 이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 절대로. 안식일 지켜서 그거 구원 안 돼. 그 어떤 법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해. 이게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 다른 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가 있어. 그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메시지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합니까? 의인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 그러면은 이거는 의인의 신분을 얘기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의인의 신분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본성은 안 변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자, 이 얘기를 하니까 가장 강력한 반발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걸로 백성들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뜯어먹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다 타락해버린 거죠.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 혹시 이 중에서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고예요. 경고.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신약은 주로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다 용서받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왜 그런지 잘 아시잖아요. 말입니다. 우리가 선포했던 이 말 한마디가 잘못 선포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요. 분별해야 돼요. 듣고 잘 말해야 돼요. 듣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비록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 성경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멈춰서야 돼요. 거기다 뭐 붙여갖고 막 환타지 소설을 만들어내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저주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에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전수. 엘리야하고 엘리사 사이에 벗어 던졌던 그 겉옷은요, 일종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위를 갖는 거예요. 권위. 똑같은 권위예요. 사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권위를 행사해요. 기적들을. 그렇지만 동일한 겁니다. 엘리사는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보내셨지? 가는 곳마다 뭐가 들어갑니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역사, 요사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하고 엘리사가 선포했던 말씀이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먼저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메시지, 거기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